네, 오늘 아침에는 다 같이 고린도 후서 2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족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여기 11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위하고 사랑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는지를 이게 마음에서 이렇게 전달이 된다는 거죠. 이분은 정말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셨구나. 물론 고린도 교회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를 다 사랑한 것이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근심으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겠다. 근심으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겠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교회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회개를 하지 않고 바울이 그 교회에 가서 계속 그 교회를 책망할까 봐 그것이 부담스러웠다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자매님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좀 바꿔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자매님이 교회를 안 왔다. 그러니까 왜 거짓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그때부터 막 육두 문자를 쓰고 쌍욕을 하면서 왜 아내를 안 바꿔주느냐. 거짓말 하느냐. 안 왔다. 너무 욕을 하길래 내가 반말을 했어요. 너 나보다 나이 어리지? 왜 그렇게 쌍욕을 하고 반말을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너 집에 찾아갈 테니까 너 가만히 있어? 그랬더니 막 그때부터 또 막 찾아와 이 XX야 하면서 이제 막 그래서 제가 차를 몰고 그 집을 갔어요. 근데 가면서 내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노가다 십장인데 쌍욕을 하면서 대들면 어떡하나. 내가 또 형제라도 하나 데리고 갈 걸. 나는 샌님처럼 살아가지고 싸움도 못하는데 괜히 간다고 했네 해서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간다고 했으니까 막상 이제 갔더니 차상을 차려놓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녹차를 준비해 놓고 나를 기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제가 노가다판에서 살아서 말이 그렇게 험상궂습니다.
목사님 기분 나빴다면 용서하십시오. 차 한잔 합시다. 그러면서 나를 맞이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 상황을 내가 알았더라면 내가 걱정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죠. 혹시 이 사람이 달라들면 어떡하나, 이제 이런.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데 그 교회가 정말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안 그러고 거스르고 불순종하면 어떡하나. 이제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그 확신이 없으니까 걱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걱정을 가지고는 내가 너희들에게 나가지 않겠다. 자, 그러면서 안 나가면 그럼 어떻게 되냐?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이 고린도 전서의 책망을 통해서 그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이미 마음에서 회심을 하고 좀 더디더라도 이 사람들은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좀 기다린다. 틀림없이 내가 좀 기다리면 틀림없이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이 마음을 바꾸고 또 굉장히 자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맞이할 거다. 그때 내가 가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을 했다 하는 말은 내가 가서 책망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변화가 되기 전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회개하고 변화가 되면 그때 내가 기쁨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나가겠다. 지금 내가 나가서 너희들을 책망하면 내 책망을 듣고 너희들이 얼마나 근심을 하겠느냐. 그럼 너희들이 근심하면 나도 근심스럽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기쁜 것이 나의 기쁨인데 너희들이 근심하면 누가 나를 기쁘게 해주겠냐. 그래서 너희들이 변화가 됐을 때 그때 내가 나가겠다. 자, 그렇게 말하면서 1장 24절 끝부분에는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간다고 해놓고 안 간 것은 내가 볼 때 이미 너희들은 믿음이 서 있다. 그래서 내가 안 갔을 뿐더러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기쁨을 돕는 사람이지 너희들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자, 이렇게 1장 끝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저는 계속 꾸중을 들었는데 꾸중 듣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닥달하다시피 꾸중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내가 신학교를 가고 싶어. 그럼 내가 신학교를 가고 싶으면 나와 주님 사이에 믿음과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신학교를 이제 입학을 하려면 내 삶을 전부 다 정리하고 선교학교를 들어가서 복음만을 위하여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과연 나를 이 길로 부르는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확신이 안 설 때는 기도하고 또 한 달 기다리고 2달 기다리고 1년 기다리고 과연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길로 부르시는구나 하는 이런 확신이 섰을 때 믿음으로 내 삶을 정리하고 복음을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발을 내딛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내가 내 믿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김영재 너 뭐해? 너 빨리 신학교 들어와. 왜 순종 안 해? 신학교 들어와.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신학교에 들어오면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믿음을 주관하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집을 하나 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은 뭡니까?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집을 한번 샀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집을 사야 이게 자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데, 너 왜 집 사냐? 집 사지 마라 해가지고 목사가 집을 사지 마라, 또는 목사가 집을 사라 그러면은 자기 믿음으로 집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진학을 하거나 직장을 잡는 거나, 그게 아니라 믿음이 지배를 당한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지배를 당하면은 그 사람 믿음이 자라나겠습니까? 안 자라나겠습니까? 절대로 지적하지 않으면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영적인 기형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틀렸다, 너 고쳐라 하고 지적하기 전에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를 기다렸다는 거죠. 또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충분히 사도 바울이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잘 지적을 했고 충분히 그들에게 권면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의 믿음으로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또 찾아가 가지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고 막 이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하는 이 말 속에는 좀 더디지만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의 믿음을 주관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꾸중할 일이 있을 때 틀림없이 나도 잘못할 수가 있고 또 성도들이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했을 때 틀림없이 꾸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징계하는 것도 맞고, 그런데 꾸중하고 징계할 때에 꾸중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 사람 잘못했으니까 꾸중해야지. 꾸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꾸중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꾸중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꾸중을 했는데 그 사람이 튕겨나갔다. 그럼 그 사람 꾸중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꾸중을 할 때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이 꾸중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이 꾸중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너무 이게 쇼크를 받아가지고 혹시 튕겨나가지는 않을까, 아니면은 내 꾸중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변화가 될까, 이런 것을 저울질해 가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그 사람에게 꾸중을 해서 그 사람을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나는 이런 거를 못 봤어요.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잘못됐을 때 그 사람을 얻으려고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꾸중을 하는지는 발견을 하는데, 내가 교회 안에서 그런 어떤 상황을 접하지를 못해가지고 이 성경하고 지금 우리하고는 너무 다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얼음이 저 사람을 바꿀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뒤에 나오지만 이 오름은 율법이에요. 율법이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냐? 못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은혜가 그 사람을 바꿀 수 있고 의가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정말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사람은 틀림없이 이렇게 바뀔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내가 봤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믿음을 주관해버리면 앞으로 평생 그 사람은 믿음을 지배당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절대 자라날 수가 없다. 좀 기다리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됐을 때 그때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 지금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바울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발견할 수가 있고, 그 다음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자, 고린도 전서를 썼을 때, 고린도 후서를 썼을 때 어떻게 썼느냐?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었다. 여기서 이제 이 환난이라는 말은 압박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압박을 당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쓸 때 마음의 압박을 느꼈다는 거죠. 과연 이 편지를 읽었을 때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내 말을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은 배척할 것인가? 이런 어떤 눌림이 있었다는 거죠. 눌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자식이 뭘 잘못했는데 내가 자식에게 이거를 지적했을 때 이 지적을 아들이 잘 받을까? 눌리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왜? 사랑하니까 눌리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아들이 어머니한테 내가 지금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어머니 집을 팔아서 그 돈을 나에게 주면 내가 이자를 꼬박꼬박 챙겨드리겠다. 그럼 어머니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이자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안 파는 거라. 아들이 1년을 쪼우는 거예요. 야, 내가 이자를 못 받을 셈 치고 그러면 집을 팔아줘야 되겠다. 팔아줬어. 한 1년 이자를 갚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자를 안 갚아. 그리고 집도 안 와. 명절에도 안 와. 아들도 잃고 돈도 잃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어쩔 수 없어. 집 있는 게 죄죠, 뭐. 여러분, 아들이 접근해 왔을 때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겠습니까? 성도들 사이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진짜 내가 이렇게 한마디 했을 때 저분이 혹시 마음 상하지는 않을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꾸중하려고 했는데 이미 마음을 바꿨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미 그럼 지나가는 거죠. 내가 꾸중하려고 했는데 이미 자기가 마음을 바꿨어요. 그러면 감사한 일 아니에요? 감사한 일이죠. 나중에 내가 꾸중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마음을 바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넘어갔다 해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꾸중 자체보다도 정말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냐, 그 사랑의 터 위에서 꾸중을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큰 환난과 압박과 애통, 이 애통이라는 것은 이게 통증을 느낀다는 겁니다. 통증. 마음에서 통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꾸중을 하고 통증을 느끼는 게 아니라 지금 글을 쓰면서 통증을 느끼는 마음으로, 사랑이죠. 통증을 느끼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게 많은 눈물이라는 것은 그냥 눈물을
줄줄줄줄줄줄 흘리면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많은 눈물이 그냥 뭐 걸성걸성이 아니고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못했을 때 여러분들이 많은 눈물로, 기도로, 그리고 기다려주고, 그 다음 접근해서 힌트를 주고 고치라고 하고, 이게 방법보다도 마음에 아끼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과 함께 메시지가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좀 잘못된 게 있을 때 좀 기다리고, 또 좀 기다리고, 힌트를 주고, 변화기를 기도하고,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지체를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적할 일이 있으면 기다리고 힌트를 주고 정말 그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한마디 해서 그 사람을 얻으려고 해야 되지, 오름으로는 안 됩니다. 오름으로 해서는 그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한 번은 원주에 어떤 교사 자매가 주일인데 교회를 안 왔어요. 담임 목사님이 학교를 찾아갔어. 그래서 그 교사 자매를 앉혀놓고 왜 교회를 안 왔느냐 하니까 자기 친구가 결혼식을 했대요. 그래서 그 결혼식에 안 갈 수가 없어서 교회를 못 갔다. 그러니까 모임의 중요성에 대해서 2시간을 설교하더래. 2시간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찾아와가지고 모임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1시간을 설교하더래. 그 다음부터는 그 자매님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라. 내라도 안 나오겠다. 그 오름이 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옳은 메시지보다도 사랑이 첨가된 옳은 메시지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디모데전서 1장이네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계의 목적은 이렇게 교훈, 명령하고 꾸중하고 이렇게 구원하고 하는 이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다. 그래서 진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권하고 명령을 했을 때 명령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전달된다는 거죠. 그러면 변한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명령이 전달되고 사랑이 전달 안 되니까 그 사람을 못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심과 같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큰 사랑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보냈다는 겁니다. 저는 많은 눈물이라는 것이 그냥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을 접근한다면 누가 안 변하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교회 안에서 살았으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어서 복음 앞에 힘있게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말 안 듣는다고 성경을 집어던지고 물컵을 집어던지고 의자를 집어던지고 과음을 지르고 이게 성경적입니까? 바울이 언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고 영혼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영혼을 사랑해서 그랬다는데 그럼 바울은 왜 그렇게 안 했느냐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과음을 지르거나 얼음으로 지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말이 전달돼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전달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연애 안 해보셨습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대놓고 나 너 사랑한다 그 말 안 해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못 느끼면 쑥맥이죠. 아, 이 사람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느낀단 말입니다. 느껴요. 그런 게 사랑이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오름보다도 사랑이 전달되어서 그 사람이 변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어떤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게 고린도 교회를 그런 모습으로 접근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기다렸고 이렇게 눈물로 나를 구원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을 호소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참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은혜스럽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내가 간다고 그랬는데 안 갔다.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넘치는 사랑이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게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안 갔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너무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그 다음 이제 그 5절 이하 말씀을 보면 5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6절에는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벌 받은 것이 족하도다. 요 말씀을 읽어보면 요 사람이 지금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그 간음한 사람, 간음한 자기 아버지의 아내, 계모죠. 아버지의 아내랑 간음을 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를 그냥 내버려 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걸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후서 2장 6절에서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벌 받은 것이 족하도다. 여기서 많은 사람에게 벌 받았다는 것은 아마 교회 공동체 중에 임원쯤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불러놓고 구중을 했든지 아니면은 바울의 편지를 읽고 누군데 그 사람이 누군데 해서 김아무 것이 있잖아 거기 도마동 사는 사람 그래 그 사람이 이 짓을 했대 해서 교회 오면 다 눈총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마디씩 하고 네 때문에 교회가 지금 다 더러워졌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벌 받은 것이 족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글 속에는 바울이 그 사람을 이미 용서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굳이 꾸중을 안 해도 이 정도면 이 사람도 마음을 바꿨겠고 또 성도들한테 꾸중도 들었을 거고 여기서 더 꾸중을 하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깨지겠다.
그 생각도 사도 바울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해라. 근심에 잠길까 두렵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사람 꾸중 그만해라. 그 사람이 근심에 잠긴다. 근심에게 잡아먹힐까 봐 두렵다. 차라리 저를 위로해라. 바울이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위로를 해라. 누구를? 아니 그 계모랑 간음을 해가지고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킨, 교회 얼굴에 먹칠을 한 사람을 두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바울이 그런 사람이지만 얼마나 마음으로 아끼고 있는가를 발견한다는 거죠. 차라리 그 사람을 용서해라. 근심에 잠길까 두렵다. 그러면서 8절에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여러분, 사랑을 그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나타내라. 그러면 우리가 꾸중할 때 먼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터 위에서 꾸중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는 오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완전 직사포로 쏘는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교회 문화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가지고 뭐 이렇게 잘못된 것을 보면 못 지나가. 한마디 해야 돼. 저는 부엌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이 팔을 써는데 그냥 썰면 되잖아요. 왜 센치가 안 맞느냐고 위에서 막 닥달을 하더라고. 팔을 자로 잴 필요가 있습니까? 나는 할 일도 어지간히도 없다. 그거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노가다도 그래는 꾸중 안 해요. 근데 문제는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없다는 거죠. 그냥 오름만 있는 거예요. 그걸로는 그 사람을 얻을 수 없어요.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이 말씀대로 먼저 저희에게 사랑을 나타내라. 이 사람 누굽니까? 온 교회 얼굴에 먹칠한 사람 아닙니까? 차라리 이 사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아주 흉악한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사랑을 나타내라 했으니까 우리가 한 번 권할 때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에서 이 표현이 발상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마음에서 들었고,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경계의 목적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랑이다. 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은혜를 입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7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이 표현이 있는데 근심에 잠긴다 해서 번역을 난 외에 삼키올까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근심하는 게 아니고 근심이 나를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면 안 돼. 내가 근심하는 것은 이제 주체가 내란 말이에요. 내가 이제 근심 그만해야 되겠다. 이 정도 그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위치예요. 내가 근심을 하면. 근데 근심이 나를 잡아먹으면 내가 근심 안 하고 싶어도 근심이 나를 잡아먹었기 때문에 내가 근심에게 끌려다닌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내가 믿음으로 슬픔을 조절을 해야 되는 거지 슬픔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도배쟁이가 우리 집에 와서 도배를 하는데
그 부인 되는 사람이 옆에서 디모도하면서 우리 신랑은 매일 술을 먹는데 7년째 매일 술을 먹는데 아들이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기 전까지 2달 그 공사장에 노가다 하러 갔다가 떨어져서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그때부터 그 아버지가 7년을 매일 같이 술을 먹는데 그냥 취한다는 거죠. 자, 그런 경우는 슬픔에 잡아먹혀가지고 슬픔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슬픔에 끌려다니면 안 돼. 내가 믿음으로 조절을 해야 돼요.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1달을 슬퍼하고 2달을 슬퍼하고 3달 슬퍼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그러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고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슬픔뿐만 아니에요. 과거에는 이게 선교학교를 들어간 게 신학교를 들어간 게 아니라 수도원으로 들어갔어요. 수도원.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서 수도원으로 들어갔는데 수도원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들어갔던 그 청년 하나가 애인이 있었어요. 너무 사랑하는 애인이 있었는데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사는 바람에 헤어지게 생겼어. 그걸 몇 달 동안 수도원에서 훈련받고 공부하는 동안 애인을 못 잊어가지고 마음이 늘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벗어나더라고. 어떻게 벗어나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믿음으로 벗어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불교에서 속세를 떠난다고 하듯이 그런 건 이제 몸만 떠나는 거고 이분은 마음에서 죽음으로 속세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산 간증을 읽은 적이 있는데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슬픔이나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움.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그냥 1-2달 미워하고 끝내야지. 그걸 평생 안고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미운 것도 이렇게 딱 컨트롤 해가지고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고 슬픈 것도 그렇고 기쁜 것도 그래요. 기쁜 것도. 너무 기뻐하다가 보면 예수님이 오대가고 없는 거야. 너무 기뻐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오대가고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게 현상으로 기뻐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오대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에게 이렇게 삼켜져 잡아먹히면은 안 된다. 내가 주의 인도 받기가 힘들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슬퍼해라. 미운 사람을 보면 미워하는 게 당연하죠. 그렇지만 잡아먹혀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오직 주님에게만 잡혀야지 다른 데 잡히면 주님에게 이끌림을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사람 고만 간섭하고 고만 꾸중해라. 이미 그만큼 받은 벌로도 충분하다. 이제는 차라리 그를 위로해라. 슬픔에 잠기울까 두렵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꾸중을 하더라도 주 패버리면 마치 등대 만드는 것처럼 만들어야 되잖아요. 망치로 쳐서 등대 모양을 만드는데 패버리면 살구꽃 모양이 찌그러져 가지고 무슨 살구꽃이 아니라 무화과 꽃처럼 될 수도 있잖아요. 무화과처럼. 그러니까 정말 정교하게 살살 두드리고 크게 두드릴 때는 크게 두드리고 밑받침 만들 때는 좀 크게 두드리고 꽃받침 두드릴 때는 진짜 살살 이렇게 하듯이 그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슬픔에 삼키우지 않도록 바울이 그런 부분들을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진짜 이 사람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접근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11절 말씀에 보면 또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잘못됐는데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꾸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문을 하고, 뭐 또 방문을 한다 그래 놓고 안 하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속인다는 뜻이에요.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한다는 말은 사단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속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단이 뭘 속이는, 어떻게 속이느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저 형제가 간음했지, 저 형제가 교회 얼굴에 먹칠했지, 저런 사람 쫓아내라고 했지, 그럼 쫓아내야 돼. 지발로 안 나가? 그러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거야. 계속 네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 욕을 먹잖아. 야, 세상 사람도 그런 짓은 안 해. 너도 인간이야? 자, 이런 이야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한다고 해봐요. 말은 맞는데,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이, 아이고, 나는 뭐 이 교회 못 나가겠다, 막 이제 교회 더 이상 못 나가겠다 해서 교회를 떠난단 말이에요. 이것은 주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이, 이것은 사탄이 원하는 바라는 거죠. 이런 구도가 사탄이 원하는 바다. 사탄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그 사람을 교회에서부터 떠나버리게 하는 것이 사탄이 원하는 거다. 그럼 어떻게 부추기냐? 오름으로 부추겨야지. 저런 사람을 왜 교회에 놔둬? 저런 사람을 쫓아내야 돼. 마귀가 사람들을 속여서, 어떻게 속입니까? 오름으로 속이는 거잖아요. 오름으로 속여서 그 사람을 쫓아내는 거라. 또는 스스로 나는 안 돼, 나 같은 인간은 이 교회 안에서 덕이 안 돼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포기를 해버린다, 자포자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것도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뭐 안 되기는 뭐가 안 돼요. 강도 같은 사람도 예수 앞에 나오면 구원을 받고, 그 어떤 사람도 교회 안에서 은혜를 입어서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는데, 나는 안 돼, 이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마음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게 형제자매들을 지적하고 고치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쉬워요. 한 번은 자매 남편이 형제인데 교회를 나오는 때보다 안 나올 때가 더 많아요. 그리고 왜 교회를 안 나오냐 하니까 수석을 모으는 취미가 있어요. 수석. 그러니까 왜 계곡에 가면 돌이 있는데 그 돌을 딱 와, 이거는 용처럼 생겼다 해서 기름칠 해가지고 집에 갖다 놓고, 또 어디 가서 기념으로 와, 저거는 막 사자처럼 생겼다 해서 또 와, 저거는 산처럼 생겼다. 그 집에 돌이 쫙, 그거 하느라고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고 주말 일요일 날은 돌 주스로 다녀야 되니까. 그거를 목사가 어떻게 설명을 해서 고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버려뒀어요. 근데 한 1년쯤 됐는데 교회를 오셨더라고. 그리고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디 갔다 왔더니 돌이 다 없어졌대. 집을 이사를 해가지고 그 돌을 벽장 속에다가 넣어놨대요. 왜냐하면 세팅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이사를 했으니까 집 정리는 어느 정도 됐지만 돌은 천천히 해도 된다 해서 벽장 속에 넣어놨는데,
어디 갔다 왔더니 집에 자매가 교회 그 간장 된장 담는데 돌이 필요하다 하니까 우리 집에 돌 많다 해갖고 싹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매주 누르는데 그 돌을 다 눌러놓은 거라. 그래가지고 남편이 돌 어디 갔냐 했더니 당신이 안 쓰는 줄 알고 벽장에 처박아 놨길래 교회에 된장 담그는데 그거 다 눌러놨다 하니까 이 형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윽박지르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경고를 하실 것 같다 해서 그때부터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해가지고 그걸 받아들여서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변화가 되려면은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막 굳이 꾸중을 안 해도.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마귀는 그걸로 그 사람을 공격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자포자기하게 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말은 맞는데 왜 기분 나쁜 경우가 있죠. 말은 맞는데 너무 싸가지 없이 말하니까 너무 싫은 거라. 사랑이 빠지니까. 그래서 아이고 뭐 네 안 보고 살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갖고 덩지는 경우도 있고 한데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 속에 사탄이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단이 이 교회에서부터 멀어지게 해서 떨어져 나가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니까 이런 목적을 두고 작업을 한다는 뜻 아니에요. 어느 날 그 교회 장년 회장이 교회를 안 나왔는데 뭐 D.L. 무디 목사님인가 어떤 그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신방을 갔대요. 자동차로 2시간을 달려서 갔는데 그 형제님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안에도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도 성령이 있는데 집에서 내 아내하고 둘이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꼭 2시간씩 그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하니까 이 목사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겨울인데 벽난로에다가 조개탄을 잔뜩 넣어놓고 불을 쬐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 집게로 그 불이 벌겋게 탄 석탄을 하나 집어가지고 그 접시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바깥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하지?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 5분쯤 있으니까 그 벽난로 안에 새카만 조개탄은 불이 붙어가지고 빨간 것을 꺼내가지고 혼자 놔뒀더니 시커멓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이 지금은 충만하니까 괜찮은데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시커매도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믿음이 전달되고 해서 충만해진다. 근데 이게 뚝 떨어져 있으면 식어버린다. 그래서 그 조개탄 비유에서 다시 힘을 얻고 교회 생활을 했다는 간증을 읽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마귀는 그걸 아니까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다는 거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떨어뜨려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귀의 괴괴, 술수를 알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마귀가 역사해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떨어뜨리게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아야 된다.
그 마귀의 작전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처리할 때 많은 일들을 염두에 두고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자, 사도 바울이 이런 어떤 메시지로 고린도 교회를 접근하는데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의 믿음도 생각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도 생각하고 슬픔에 삼키우는 것도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접근을 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대목의 말씀이 있습니다. 7장 8절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자, 여기 보니까 고린도전서를 써놓고 후회를 했다는 거죠. 내가 편지를 너희들에게 써놓고 붙여놓고는 내가 후회를 했다. 그 편지 읽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근심을 하고 낙심을 했겠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괜히 편지를 썼다 하고 후회를 했는데 지금은 내가 후회하지 않는다. 그 편지가 너희들에게 잠시 근심을 줬는데 지금은 너희들이 거기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써놓고도 근심을 했을 정도로 왜 근심했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해서 혹시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내가 이 사람을 세우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오히려 넘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위했나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 저희에게 사랑을 나타내라 했으니까 사랑을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을 나타내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의 메시지가 서로 간에 전달되는 그런 귀한 교회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